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8.15 강복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8.15니까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복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8.15 광복이 있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점점 속셈을 드러내죠. 그러다가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이 아산만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산만 거쳐서 안중 땅 밟고 올라갔겠죠, 여러분. 그리고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1910년에 경술국치라,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때로부터 36년간 우리는 나라 없는 그 서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1876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바로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역사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자라도록 하셨어요. 교회가 자라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평양에서 시작됐지만 전국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점점 자라나게 되다가 우리는 아이고 1919년에 여러분 3.1운동을 맞이할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 50%가 기독교인이었다. 30일인 가운데. 그때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약 2%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70-8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었다, 그 말이.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니까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1935년 이후 10년간 기독교인들에게 강제한 신사참제는 기독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탄압이었다. 일제는 기독교 단체를 강제로 해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를 36년에 해산합니다. 그리고 YMC와 YWCA 이것을 38년에 해산합니다. 여러분, YMC, YWC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운 게 YWCA YMC입니다. 여러분, 이 YMC, YWC를 통해서 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왔던 서재필 씨가 강의를 할 때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에서 나라가 민주주의가 뭔지, 왜 이 나라가 변해야 하는지 그걸 생각을 바꾸게 되었던 동기가 YMC, YWCA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YMC를 38년에 해산하고 주일학교 연합회를 38년에 또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성결교회를 41년에, 성공회를 42년에, 안식일교회를 43년에, 침례교회를 44년에 해산합니다. 해체하는 거죠. 여러분, 45년 해방이 있기 전에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암흑한 세월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우리 순교를 각오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감옥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었겠는가? 아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요.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맞나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역사 속에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지나고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41년에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은 재팬 인사이드라는 책에서 반드시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 중에 43년에 이탈리아가 항복을 합니다. 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필리핀이 정복이 되고 그리고 사이판이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기를 느꼈던 일본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가 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만약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다면 기독교인들 통해서 일본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는 위기감을 느낀 일본인들이지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면 8월 18일 날 5만 명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별로 놀라질 않는군요. 근데 그 기록이 좀 다르기는 해요. 보니까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은 5만 명,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 이분 다 역사학자들이에요. 2만 명, 5만 명. 그러나 8월 18일 날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 옳아요. 이게 그 당시에 선교사였던 분들의 논문, 예일대 박사 논문 가운데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만약 3일만 늦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5만 명, 작게는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는가? 45년 8월 16일 날 원자폭탄이 개발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8월 꼭 20일 만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나카시마에 두 번째 원폭이 떨어지고 14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15일 날 이 대한민국의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거냐? 늘 8.15 말씀드릴 때마다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마는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광복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25 때도 50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50만. 6.25가 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6.25가 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의 딸이 평양에서 태어난 선교사 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빨리 대통령에게 글을 보내십시오. 전보를 치십시오. 유튜브에 이게 다 공개된 거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제는 그때 빌리 그레함이 대통령 트루만에게 썼던 글이 이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 그 말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 조선 땅에는 5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만약 저들을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6.25 참전하게 된, 연합군을 통해 참전하게 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싶으세요? 45전에 나라 없는 암흑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때 보면 성경과 찬송을 마음대로 읽고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린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자유는 누군가의 핏값, 누군가의 땀의 대가이지 저절로 우리에게 와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땀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광복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혜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상처는 잊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깨달아야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굽니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당시에 전쟁을 총괄했던 저 안동 화해마을에 가면 그분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징비록이라는 걸 썼잖아요.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근데 출판도 안 했습니다. 그 책이 일본어로 출판된 걸 다시 갖다가 우리가 출판했지. 우리의 실수를 왜 감추려고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거울 삼아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감정에 묶여서 누구는 믿고 일본은 믿고, 아니, 그걸 이제는 교훈으로 삼아 미래 자산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은가 그래. 우리는 다시 나라 없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앗수르의 포로가 됐습니다. 앗수르의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바벨론을 통해 200년 후에 다시 남쪽 유대, 지금의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남은 유대가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의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유지하느냐 따라서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분 평화 없는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과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힘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사도란 12명의 사도란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저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돌보고, 이 위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코이노니아가 담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이제는 봉사로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우리보다 낫다, 유대교가 우리보다 낫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4장 말미에 있는 것입니다. 4장 32절에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래. 여러분, 힘으로 뺏어갖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내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집과 밭을 팔았다, 땅을 팔았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들, 땅들, 그러니까 땅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있었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겠죠. 물론 한 채 있었던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유대인 율법에는 4분의 1 이상을 구제로 내놓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너 자신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 땅 부자들, 잘 들으세요. 오늘 집이 한 채 말고 여러 채 계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 집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은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을, 아주 샘플이 되는 한 사람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 태생했냐 그러면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 섬, 관광지잖아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예루살렘보다 땅값이 더 비쌌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거기에서 난 레위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족속은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레위 족속인데도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 말씀을 봅니다마는 32장 말씀에 에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곳에 땅을 사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등기까지 다 마쳤어요. 그때 이후에 그랬는지 레위인들도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요셉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오늘 그게 45절, 46절, 47절 말씀 아닙니까?
빨리 전화 받아보세요. 땅 팔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라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가진 요셉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저 사람은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는 사람이야. 우리 사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야. 위로자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뭡니까? 성경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 대조해 놓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4장 5장이 있지만 처음에는 1장 2장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이야기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인쇄업자가 1장 2장 3장을 붙인 거지. 그러니까 4장과 5장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함께 소유를 팔았다 그래요. 아내와 함께. 여러분, 팔았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팔았다. 바나바도 같았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팔고 난 다음에 뭔가 동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속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을 누가가 비교하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두 사람이 뭔가 달랐다는 거겠죠. 어쩌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나니아는 라이벌 관계였는지 모릅니다. 마음 한구 속엔 저 바나바가 저 북쪽 키프로스 섬에 살았던 저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아마 시샘을 했을런지 그랬을런지. 아무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나바가 갖다 놓은 것보다 더 많이 갖다 놓을 수 있었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야,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해. 바나바보다 더 많이 갖다 놨대.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땅 얼마를 따로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공모한 거예요.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 땅을 팔아서 어쩌면 바나바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떼어놓아서, 처음에는 다 드리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제가 이경구 장로님 땅값 그때 한 10억 받았을 텐데 왜 5억만 내셨습니까? 제가 여기 딱 쓰면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전부 다 보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 다 내가 관찰해가지고 말이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만큼이나 주목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가 바나바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땅을 판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저거 한 1000평 팔았다면 그때 시세로 얼마 받았겠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집사님이 계셔서 정보를 줬든지. 바나바는, 아니,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결정해 놓고 왜 성령의 이 사단에게 홀려서 이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도 당신 거였고, 팔기 난 후에도 땅을 판 후에 그 돈도 당신 거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팔기 전에도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있었고, 팔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주인됨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의 아래 당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다 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은 것이 문제이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지, 요만큼만 드려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겠지, 나를 바나바처럼 위로자라고 나를 생각해 주겠지, 아마 그런 계산을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혼의 사람이라 그래. 이 계산적인 사람이라. 이 땅값이 생기고 난 다음에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속셈을 했다, 그 말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떻게 사단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는 거룩한 성령의 물줄기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일들이, 사단에게 속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걸 그대로 만약 방치한다면,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교회에서 사단에게 속아도 되는 거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니다. 누가는 이거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일을 엄히 기록해 놓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이길 원하세요? 바나바가 있는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 교회, 어느 교회에 등록하시겠어요?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어느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으세요? 바나바가 많은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단에게 홀려서 인간의 혼적인 인간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 이야기는 바나바는 성령에 순적하게 순종했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사단에게 홀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할 것 없이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나는 순적히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홀려서 나는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 말이. 오늘 성경은 이거를 비교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 말이. 우리는 누구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겠는가? 초대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성도들을 향해 박수쳤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보다 나았거든. 유대교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훨씬 나았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들은 우리보다 낫다. 저들의 사는 방식이, 저들의 가치관이 우리보다 옳구나. 그래야 여러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전에 대강교회에 있을 때 신현택 목사님이란 분이 대강교회 와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이 이정재, 동대문파 보수 아니에요? 이 동대문 이정재 씨가 있을 때 이분이 똑같은 인천 사람이에요. 이 신현택 목사님의 아버님이 씨름 선수였어요. 이정재도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향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정재가 말렸어요. 너는 이 세계에 들어오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 세계에 들어왔어요. 주먹이요 이만해요. 주먹 하나가. 근데 이정재 씨가 5.16 혁명이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미국으로 도피한 거예요. 가서 나사렛교회 목사가 됐어요. 미국에 가서. 그리고는 38년 만에 나와서 간증 집회를 대광교회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식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우리 이정재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존칭을 빼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김태촌이라는 사람 아시죠? 뉴스에 많이 나왔던 김태촌 씨가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김태촌이가 BMW 5대를 보냈어요.
그 5대의 자기 후배들을 실어가지고 큰형님 모시라고 호텔로 BMW 5대를 모시면서 내가 차 타려고 그러니까 머리 달까봐 손 딱 대시면서 형님 안 됩니다 이러고. 그리고는 CBS인가 CTS에 새롭게 하셔서 출연하는데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큰형님 가시니까 잘 모시라고. 그냥 간정도 은혜됐지만 그것도 은혜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보다 낫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더 나아야 되잖아요. 38년 전에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김태춘이는 그림자도 안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슬러 미국에서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BMW 5대를 보내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하고 한마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의리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보다 낫습니까?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밖에서 세상 교회를 보며 박수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가? 바나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그때부터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보증 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의 위로자였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저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선생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자였습니까? 그래서 바나바 이야기는 계속 등장하지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혼이 떠나니라. 그저 교회 안에서 인간의 내 생각으로 내 잔꾀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다 폭로되고 그리고는 혼이 떠나 죽게 되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누구이길 원하세요? 바나바이길 원하세요?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이길 원하세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 이경구 장로님하고 장로님들이 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책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금산교회 이야기. 여러분 1905년인가 3년인가 여러분 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런데 그 조덕삼 집에 이정익이라고 하는 마부 머슴이 하나 살았단 말이에요. 고아이고 오갈 데 없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마부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세례를 받게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13살이나 많은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난리 아닙니까? 양반은 떨어지고 쌍놈이 장로가 됐다니까요. 그 당시 장로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조덕삼 씨가 집사죠. 이정익이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분을 섬겨서 교회를 잘 평안하게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조덕삼 씨 이야기, 금산교회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돼줍니다. 그게 한국교회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 이야기. 바나바가 없인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는 바나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바나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차이는 사단에게 홀리느냐 아니면 분별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의 차이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나바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든든히 세워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